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또 기도의 삶 속에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 연약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이어서 오늘 말씀도 기도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소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부족함, 결핍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골고루 먹어야 영양, 결핍이 안 생깁니다. 근데 무언가 우리가 빠뜨리고 먹는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핍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라는 종교는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행동으로도 나타내야 되고, 또 그 행동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그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모든 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12 제자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세우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세워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습니다. 제자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너가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전파자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시면서 그 무리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 귀신 쫓는 사역들을 하시며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기도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내용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기도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어떤 행동으로 나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세례를 받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 또 오늘 본문 12절에는 사도들을 택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누가복음 9장에서는 베드로의 고백과 죽음의 부활의 나눔을 하실 때 또 기도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제스처로 나아갈지를 설명해 주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사도를 세우기 전에 했던 행동은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지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고 조용한 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세우기 전에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시간을 투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지금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은 당시 모세와 역할을 감당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여정 중에서 시내 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났던 장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준 너희가 이 율법대로 살아라 지켜야 할 율법을 알려줬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이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기도 후에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이제 12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만나 교제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교제하며 앞으로 어떠한 이스라엘을 세울지 기도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특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맞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내려와서 제자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제자를 택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이어갈 중요한 인물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물으며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들을 세울 수 없었고 이들을 더욱더 세우기 위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옳은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냐 아니면 그냥 내 선택으로 하고 나아갔냐 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는 어떤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면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건데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일들에서 중요한 순간에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에 앞서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12명을 세우기 위해 지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냥 빨리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끝내자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금요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고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아야 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되며 또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것을 지키며 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 이것은 참으로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보여줬던 길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단 1분 1초라도 기도하는 것에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래 이때 시간 될 때 해야지 하며 기도는 하지 못합니다. 정해진 시간, 그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그나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간 하루 또 일주일 동안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와 권능의 나라입니다. 누가는 새 율법이 적용될 새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편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무리 속 또 수많은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귀신 쫓는 역사까지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사탄의 그 권능 아래서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이겨나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똑같이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자나 불신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세우시고 나가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나라는 온 땅의 모든 민족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며 예수님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범세계적인 공동체가 될 것임을 이미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공동체가 믿음으로 구원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또 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예수님의 권능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면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가 힘들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피곤함도 치료해 주시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도 치료해 주신다. 이 영혼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참으로 쉬워요. 그냥 앞에서 사람이 말해주고 듣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나가긴 쉽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고 끝나지만 기도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12절 말씀에서도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은혜로웠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변화의 시작하기 위해서는 비로소 행위적인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의 시작이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치유가 시작되면 내 삶 가운데서도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아픔을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모두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너가 나를 의지해라. 세상의 거에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는데 굳이 왜 세상의 뜻과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기도하여 너의 육신의 고통 모든 것을 나에게 내려놓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권능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모든 백성에게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변화되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 변화되는 것이 제자들만 그 일을 감당하라고 했던 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역 또 사명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자들을 당연히 대표적으로 이끌고 가야 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을 세웠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가르치고 배우고 하셨고, 또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치유의 역사가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흘러가는 역사가 되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변화가 시작되어 그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른 가치관과 질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텐데 너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쉽지 않음을 미리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하 있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지, 앞으로 내가 오기 전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이 쉽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앞으로 제자들이 공동체, 곧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지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소수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반대되는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가치관, 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치, 너네 교회 원래 너네만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너네 그렇잖아. 너네도 똑같이 살아가잖아. 돈 좋아하잖아. 그리고 너네 명예 여러 가지 쾌락 좋아하잖아 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관대로 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프고 미움받고 공격당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주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뛰어놀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근데 교회는 또 사명자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프고 미움받고 공격을 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즉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는 자들은 결국 어느 순간 그 끝에 죽음이라는 멸망의 끝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돈 없이 가난하고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살아가되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세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그래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모든 건 내려놓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고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를 더 기도하고 했을 때 나가는 거지, 그냥 내가 은혜 받아서 모든 것 내려놓고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막막하다는 거죠. 그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세상과의 다른 것을 깨닫고 그것이 세상의 부와 명예 또 즐거움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또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청결한 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실 구약에서는 그 관계가 이미 끊어졌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죠. 이 교제할 수 있는 문이 열렸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고 나아가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변화된 삶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사람들을 이 자리로 불렀습니다. 제자를 세울 때 기도하고 세웠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이 시간에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그래 오늘 말씀 들으러 와서 또 셀몬하고 가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삶 속에서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시작을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